옛날부터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었던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옛날에 어느 시골에 소년이 마당 한가운데 있는 무거운 바위를 치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으로 열심히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지렛대를 가져와서 그 큰 바위를 옮겨보려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힘을 쏟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큰 바위가 어린 아이가 힘을 아무리 주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아무리 돌을 옮기려고 해도 이제 계속 안 되니까 결국에는 지치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나기도 해서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 아이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저 돌을 옮기기 위해서 네 모든 힘을 다 사용한 게 맞아? 라고서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들은 맞다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써가지고 정말 다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봤는데 안 움직인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울분을 토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아요. 아직 너는 힘을 다 쓰지 않았어. 넌 아직도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잘 알고 계시대요. 우리는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쵸?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든지 내가 하는 것에 힘이 있기를 바래요. 힘이 없이 빌빌거리거나 약한 모습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맞아요. 교회가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모이고 교회들이 한 소리를 내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강해져야지 되고 교회가 입김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교회의 강한 힘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 돼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아니면은 정계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라든지 권세, 물질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은 단지 우리가 일을 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100사람이 모여서 아무리 일을 한다 한들 하나님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 군대에서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삽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인들이 열심히 땅을 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땅을 파고 그러는데 100명의 군인이 한 번 땅을 파는 것 혹은 군인 한 명이 100번 삽질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한 번 풀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군인이 아무리 많이 와가지고 열심히 삽질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한 번 푹 하고 풀면은 100명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포크레인이 올 수 없는 것이라든지 그 포크레인이 없으면은 항상 전전긍긍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재미난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부대 대대가 나눠져 있는데 그 대대에서 가장 큰 세력이 제가 있었던 공병대하고 기동대가 제일 큰 이제 사람이 숫자가 제일 많은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병장의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기동대가 눈 오면은 치우고 여기는 공병대가 치워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예요. 항상 기동대는 공병대를 무시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나가서 싸우는 그런 부대고 너희들은 뒤에서 보조하거나 이제 그런 곳이니까 하면서 무시를 좀 하는 것이 있었어요. 부식도 간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동대에다가만 엄청 많이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눈이 오면은 그냥 눈만 옵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땅도 얼잖아요.
그러니까 기동대는 나가가지고 그 연병장을 열심히 이제 쓰려고서 눈을 막 치우고 있는데 땅도 얼었지, 빗자루질하거나 삽질을 하는 것도 이게 삽이 안 나가요. 이게 흙이 뿔떡뿔떡하니까 반듯하게 무슨 아스팔트나 그런 데면은 쭉 밀고 가면 되지. 여긴 그런 게 안 되거든요. 기동대는 항상 힘들게 막 하는데 우리 공병대는 뭐가 있을까요? 장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도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냥 딱 밀고 쭉 가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하면은 기동대는 나와서 열심히 뭐 삽질도 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눈을 조금씩 해서 얼마 못 가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하는데. 근데 우리는 차 2대 정도만 딱 동원해가지고 한 바퀴 몇 바퀴만 삐익 하고 돌면 연병장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동대에 있는 간부들이라든지 이제 그 사람들이 공병대로 옵니다.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면서 샤바샤바 하면서 우리 쪽도 한 번만 돌아달라고. 자기네들이 하면은 끝이 안 나는데 우리 쪽도 와가지고 좀 한 번만 해주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군대에 있으면서도 한 2번 정도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2번만이겠습니까? 눈이 한 번 오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눈도 몇 번씩 오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그렇게 웃긴 일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뭐 잘났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기계의 힘보다는 안 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요, 사람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과 물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고 그런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강한 것이 있고 사람에게 제일 강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제일 약한 것보다 어떻다고요? 약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일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보다 강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에게 어리석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보다는 뛰어나시고 지혜로우신 게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잡혀있는 그런 밤이죠. 다음 날이면은 이제 감옥에 나가서 죽게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게 될지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나와 있죠. 6월절 이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러니 아마 베드로도 죽이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 죽음 전날에 잠을 자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죠. 어쨌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그냥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정말 꽁꽁 싸매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단단하게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쪽에는 군인들이 같이 수갑을 차가지고 지금 같이 누워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도 같이 자고 있으니 혹여나 빠져나갈까봐 그 감옥 철문 바깥에는 2명의 군인이 또다시 지켜서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음날 이제 나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고 깝깝한 이 상황. 우리의 힘도 이렇게 깝깝하게 억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이. 왜 그렇게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뭔가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초점이 아니기에 베드로는 그냥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그랬을 거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분명 갇혀 있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뭐 탄원서라도 내던지 시위라도 하던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베드로의 팬들이나 베드로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보던지 아니면 헤롯 왕에게 입김을 넣어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좀 만나고 이야기해가지고 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던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에 이 베드로를 위한 교회는 단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가 많으면은 이기는 줄 압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에서 교회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가 입김을 갖고 교회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시위를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그렇게 소리를 치고 그렇게 외쳐서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 누구도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교회가 힘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절대 교회가 행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기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사건을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907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어요. 교회들이 그때 가장 많이 뜨겁게 이제 성장을 가고 교회들이 많이 확장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교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평양 장대현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던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이긴 해요. 그래서 확장 공사도 해 나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전까지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도 부흥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1907년도 1월에 그 당시에는 장로였으나 신학생이었었던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들 앞에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눈물로써 자복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의 그 작은 그 부끄러움을 고백하자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에 힘입어서 자신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시작으로 평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교회가 퍼져 나아가기 시작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그 기도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기도가 역사적인 기록상에서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라고 외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건 말씀드릴게요. 이 한 사건은 조금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나 1982년도 라이프치히 독일입니다.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크리스티안 필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 평화를 위해서 월요일마다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의 상황이 뭐였냐면요. 독일 베를린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그 베를린이 그 공산주의하고 이제 자본주의하고 이제 나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동독,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있었던 동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를린은 아니고 다른 이제 지역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공산주의가 좀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월요일마다 이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교회에서 처음 기도회를 가졌을 때는 6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도회가 7년을 이어져 갑니다. 7년을 이어져 갔는데 7년 뒤에는 어떻게 됐냐? 최고적으로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7년 뒤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약 7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기도회에 참석을 할 때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됐냐? 교회 안에 7만 명이 못 들어가겠죠.
이것도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만 시작을 했다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도 다 자리가 차가지고 길가에 나와서 그곳에서의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가 점점 많아지자 그 수가 7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7만 명이 기도하게 되는 그 상황, 아마 7만 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시위적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됐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동독 관계자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정부에 대한 이제 반대 시위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장한 수천 명의 군인과 경찰, 탱크까지 동원을 하게 됐고 많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대비해서 병원에서도 비상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서 광장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아가서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이 기도였는지 시위였는지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아요. 그런데 당시 동독 정부의 고위 관료였었던 호르스트 진더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 외국 사람 이름이 어렵네요. 호르스트 진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 시위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대비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진압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준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시위가 벌어진 다음에 이 시위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이렇게 기도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기도가 점점점 지역들이 퍼지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89년도 딱 7년이 지난 10월 9일 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를린에 있었던 서독과 동독을 나누고 있었던 그 벽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그곳에서 시위를 하거나 사람들이 자기의 소리를 냈다라고 한다면은 동독에 있는 공산주의에 있었던 자기들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사람은 거침없이 총과 포를 쏘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다 진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나아가서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가서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그 어떠한 군인도 어떠한 지휘관도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거나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짜 강한 힘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로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지 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헤롯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든지 누가 갑자기 고위 관료가 헤롯을 설득했다라든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시위를 해가지고 헤롯이 겁이 나가지고 베드로를 빼내줬다라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고 사람이 계산하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일들로서 베드로를 빼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양쪽으로 묶고 있었던 그런 쇠창살, 쇠고랑이 빠지게 되고 밖에서 군인들이 눈뜨고 멀쩡히 지키고 있는 그 쇠창살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묵묵히 그냥 걸어 나아가게 돼요. 그가 잡혀 있었던 것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왕궁의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고 경찰서와 같은 곳, 교도소와 같은 곳 그런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시내로 나아가기 전에 커다랗고 강한 철문이 또한 막고 있었습니다. 그 철문을 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야지 됐을 것이고 또는 소리도 크게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한밤중에 그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철문이 열리는 것조차 알 수 없었고
베드로조차도 그 일이 사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선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그 일들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더 놀라운 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입니까? 누가 힘들거나 누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할게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식으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식의 동급의 인사라고 이야기해요. 별 의미가 없기도 하고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한 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 우리 성도들의 진짜 힘은 나가서 그렇게 외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어디 나가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시위다, 데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인간들이 행하는 방식과 그 결론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진짜 능력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성도, 그 모든 것들은 다 기도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눈을 감죠. 눈을 감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곳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자기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속한 단체가 힘을 내고 소리를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행동을 해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당을 짓고 그것으로 팔을 짓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갖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으뜸이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 곧 법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없어지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썩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도 도둑 맞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것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가장 강한 힘이 바로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행동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힘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에 더 큰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사실과 그 일들이 기도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아가고 있으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역사 또한 바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 귀신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요구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다른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 아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빼내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다른 사람을 이용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감히 사람이 아무리 용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걱정됩니까? 나라가 걱정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라를 향해서 나가서 외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바꾸려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도 내가 힘을 더 갖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나아가서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쳐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강한 무기가 있으면서도 그 무기를 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을 주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물질이 힘입니까? 권력이 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신 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이 안 돼서 못한다, 안 된다, 포기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포기해야지 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으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해볼 만큼 다 해보고 포기해야 될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고 가장 먼저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서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남들이 이야기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호흡과 같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장 큰 힘, 가장 크고 든든한 그러한 능력을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 기도의 능력 또한 알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서 기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기도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교회의 가장 강한 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